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어저께 읽은 말씀인데요. 3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2절까지 37절부터 42절까지 37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아멘. 할렐루야. 자, 어제는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봤고, 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는데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면은 다행이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가 재밌습니까? 예? 베드로의 설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뭐 감동적이고 뭐 베드로의 설교가 소위 말해서 그러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베드로 설교 뭐 그런 거 없어요. 예. 베드로 3,000명이 들으려고 그러니까 크게는 했겠지. 그렇죠? 네. 3,000명이 들어야 되니까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라며요. 그러면 크게 해야 될 거예요. 첫째는. 그죠? 또 3,000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크게는 해야 되겠죠. 근데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 딱딱하잖아요. 사실 뭐 부드럽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해요. 네. 그런데도 그 설교 듣고 3,000명이 은혜를 회개를 했어요.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 설교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야,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뭘 얘기하냐 그 얘기예요. 뭘 얘기하냐. 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제자들을 교육하시면서 야,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다 은혜 받으면 좋지. 다 은혜 받으면 좋지. 근데 너희들이 알고 가야 돼. 사람의 이게 뭐냐면은 이 마음밭은 4가지 종류가 있어. 그렇죠? 네. 너희들이 아무리 가서 이렇게 씨를 뿌려도 그러니까 씨는 뭐냐면 주님의 해석을 다 해주셨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 얘기가. 근데 주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또 물어봤어. 우리가 궁금했는데 우리가 주님께 직접 물어볼 수가 없는데 제자들이 대신 물어봐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 씨는 뭐냐?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씨는. 예. 그리고 이게 뭐냐면 내가 이런 것들 종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한다. 네,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자갈밭, 돌밭, 예. 가시밭, 그렇죠? 가시 넝쿨 돼 있는 그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예. 이런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좋은 밭을 만날 확률은 여기서 보면 4분의 1이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따지면은 은혜 받을 확률은 4분의 1밖에 안 되네. 4분의 1밖에. 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면 다 은혜 받는다?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그거 깨닫고 나서 말씀에 은혜가 안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안 눌려요, 이제. 나는 다 은혜 받아야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것도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만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도 역사해요. 교회면 마귀가 역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여기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엄청나게 역사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두고 여러분 전투의 현장이요. 예. 그거를 알아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렇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전하라는 은혜 받고 안 받고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밭을 가졌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게 먼저는 좋은 마음밭. 씨 뿌리는 게 중요해. 씨 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밭이 어느 상태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여러분 항상 준비하시죠. 항상 농사 지어 보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그쵸? 저 밭이요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요 금방 풀 자라고 말이죠. 다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조금 이렇게 땅 파다 보면 갑자기 밑에서 막 이렇게 보면 밑에서 갑자기 꽝 소리가 난다고. 근데 이거 뭐야 하고 밑에서 돌이 있다마는 게 나와. 에? 그러니까 늘 여러분 마음밭을 늘 점검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여튼 괜히 곁길로 갔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어저께 이거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꾸 내 마음이 사실은 뭐냐면은 오늘 4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그래서 그쪽 뒤에 있는 거를 이렇게 보려고 하다가 자꾸 시선이 또 다시 위로 가서 어저께는 41절까지 했는데 오늘은 이거 뒷부분만 좀 다시 좀 봐야 되겠다. 대신에 42절까지 다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보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 근데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먼저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 뭐냐면은 이 어린이집 저것 때문에 저 차량 안전 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때가 돼가지고 지금은 집합 교육이 안 되니까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차량 안전 교육을 이렇게 받는데 거기 보면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무슨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할 때 먼저 하는 일이 뭐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애들이 쓰러져서 사고를 만났어. 그러니까 쭉 해가지고 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만났어. 그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얘가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 지금 다시 말하면 정신이 이게 지금 뭐냐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확인해 보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흔들어 제껴 보든지 아니면 건드려서 하게 해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반응이 나타나면 일단 얘가 숨을 이렇게 잘 못 쉬고 있는데 이게 뭐냐 막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하여튼 걔를 먼저 일단은 얘가 지금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가서 있으면 뭐냐면은 그러면 뭐 심폐소생술을 하든지 그다음부터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리 건드려서 반응이 없어. 그럼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떤 자를 여러분 그러면 또 어떤 만약에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일단은 걔는 제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아이들이 많은데 먼저 어떤 일 감각이 있는지 애들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을 딱 놓고 그 다음에 걔부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죽은 것 같아. 지금 죽은 것 같은데 이 죽은 것 같은 사람을 일단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살리는데 어떤 자를 살릴까? 살리기 위해서 먼저 쑤셔보는 거야.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칼이잖아요. 검이잖아요. 그 검으로 한번 콕콕콕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라고. 그러면 찔러보면은 뭐예요? 감각이 이게 뭐냐면 내가 찔렸다는 거를 알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이게 뭔가 이게 뭐냐면 반응이 온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찔러도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랬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찔렸으면 일단은 뭐냐 가능성이 있는 거야. 찔렸으면 할렐루야. 내가 찔렸다는 것을 알면 가능성이 있는 거야. 아무리 찔려도 반응이 없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자꾸 찔립니까? 그렇다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찔려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리 찔리지 않아? 그게 문제지. 찔리는 게 정상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찔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찔렸을 때 반응이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에 딱 찔리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네. 찔리고 끝나면 안 되고, 그럼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찔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했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보다 더 기가 막힌 설교가 누구의 설교냐면 스데반의 설교예요. 네. 스데반은 아예 구약을 총요약 정리를 해요. 스데반 대단한 사람이요. 네. 스데반. 네. 전하는 얘기하면 스데반과 이 뭐냐면 바울이 동문수학했던 사람이래. 네. 근데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스데반이었다. 근데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도 구약을 갖다가 완전히 관통해서 간단하게 써머리를, 요약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찔리는 건 똑같아. 근데 찔리는 건 똑같은데 그 후의 반응이 달라. 그러니까 찔리는 건 다 똑같은데 우리도 어떤 반응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지금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찔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니까 그 사람들 뭐냐면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뭐를 했다고요?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난 찔리는 거는 근데 그 위에 반응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말씀을 똑같이 들어. 예? 똑같이 들어요. 근데 보세요. 말씀을 들었던 다윗의 반응. 그러나 말씀을 들었던 사울의 반응. 말씀을 듣고, 그렇죠? 어떤 반응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 결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내놓을 거냐 그 얘기예요. 네. 자, 여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여. 자, 어찌 알고. 그럼 자, 말씀을 들어 찔렸어. 그럼 어찌 해야 되는가? 첫째는 회개하여 그랬어요. 자, 이 회개는 뭐예요? 내 마음의 회개죠. 그럼 뭘 회개할 것이냐? 어제 말씀드렸죠? 뭘 회개해야 돼? 자, 예수님이 우리의 뭐로 오셨다고? 이 사람 뭘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을 어때? 영접했어요? 배척했어요? 배척했어요. 심지어는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배척했어요. 반대했어요. 무시했어요. 그거를 갖다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 주님은요 항상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한 번만 두드렸어요?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지자를 보내도 한 사람만 보낸 게 아니야. 에? 선지자를 보내도 이 사람 보내고 안 되면 또 저 사람 보내고 안 되면 그 사람 보내고 자꾸 보내서 두드려.
두드린다고요. 두드리는데 사람들이 뭐냐면은 성경은 끝까지 안 들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주님이 자꾸 이 목사를 통해서 말하고, 안 하면 저 목사를 통해서 말, 아니면 저 성도를 통해서 얘기하고, 때때는 하여튼 자꾸 나한테 들려주셔. 이렇게 저렇게 때때로는 말이죠. 방송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고, 이렇게 자꾸 들려주실 때는 뭐 하라는 거냐면 먼저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라고요? 그럼 뭘 회개하냐? 뭘 회개? 주님이 자꾸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말씀하시잖아요. 구세주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왕이라는 얘기예요. 왕, 구원자.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안 들어. 배척했어. 순종하지 않았어.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다윗도 말씀을 듣고 그가 먼저 한 것은 뭐냐면은 먼저는 회개한 거예요. 회개.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많이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먼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목욕을 해야지.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쵸? 목욕을 해야죠. 회개가 먼저다. 마음, 내 마음속. 그러니까 주님 앞에 회개를 자꾸 해. 그러면 이렇게 회개한 다음에 뭐 하라고요?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뭐를 받으라고요? 세례. 여러분이 여기서 이 세례는 어떤 세례? 아직까지는 교회라는 것이 정신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건물적인 교회는 없어. 아직까지는. 여러분, 이런 건물적인 교회가 정식적으로 생기기까지는요, 아직도 한 300년 더 가야 돼. 한 300년? 더 가야 돼. 한 그 정도 가야 돼요, 더. 그러니까 기독교의 박해가 끝나고 정식적으로 공인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이 정식적으로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이 생기고 난 다음에 비로소 뭐냐면 세례 받는 장소가 특별히 생기는 거예요. 세례터.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냐 하는 게 아니라 저기 강이라든가 이런데 물이 많은 곳에 가. 거기 가면 거기 가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서 세례를 받는 거야. 자, 첫째 회개하고, 둘째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을 때는 뭐냐? 이제부터는 나는 예전처럼 살지 않고, 주님을 내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는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걸 만천하에 공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 내 속으로는 회개하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회개를 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인지 이걸 비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비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주 앞에서
우리가 회개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이렇게 회개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나는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결단을 자꾸 만인 앞에, 성도들 앞에, 혹은 내 가족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한 것을 갖다가 나는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나는 이젠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신 믿습니까? 네,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뭐를 주신다고? 그리하면,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요. 예? 그러니까 회개, 여러분들, 근데 지금 우리는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받았잖아. 그렇죠? 받았잖아. 그러면 이걸 우리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 그게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나면 모든 사람 앞에서 뭐냐면 다른 사람 앞에서도 자꾸 나 이렇게 이제 살기로 나 결단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렇게 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냐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야지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아울러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는 사모하는데 앞에 거가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왜냐하면 이 약속이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고 싶죠.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령의 선물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살지 말고, 이런 얘기죠. 앞으로는 이 패역한 세대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너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 어떻게?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너의 믿음의 결단을 보이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뭐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가, 여러분, 우리가 뭐 시원찮아서 안 듣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설교가 시원찮아서 안 받아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했으면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아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그러니까 아멘은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받습니다 하는 믿음의 표현이요. 네, 그렇게 하시고 세례를 받는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와. 근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가 지금 베드로가 갑자기 뜬금없이 한번 그런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때가 됐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때가 된 거예요. 네, 한 번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사실 이 작업을 다 누가 했냐? 예수님이 했어.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동안에도 계속적으로 말씀 전하시고 쫓아다니고 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신 대로 그분이 뭐냐?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특별히 뭐냐면 그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도 막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람들의 주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정상적으로는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말이죠, 더 막 이렇게 할 텐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는데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때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 가슴을 치면서 돌아간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던 사람들이 뭐냐면은 지금 뭐냐면은 성령 이 유월절 이 오순절 왔다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중에 듣다 보니까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 설교도 어때요?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야,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그것이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부활하신 것도 어떻게 된 것이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다윗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것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베드로 설교도 똑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받게 되어진 거. 그러니까 그때가 된 거야. 그게 이제 점점 돼서 때가 된 거예요. 네? 때가 된 거. 자, 이렇게 된 것이고 3천이나 더한 것이고, 근데 더 중요한 거. 자, 보세요. 이제 회개했어. 회개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세례 돌아와서 그때 이제 모든 사람이 살겠어요 하고 세례까지 받았어. 그러면 이제 세례까지 받으면 이젠 성령 충만한 데에 살아가는 겁니까? 여기서는 세례까지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이 사람들 지금 회개한 사람들 회개까지 했어. 회개까지 했어.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죠. 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받아요? 회개까지 했으면? 뭐 해야 돼? 그 뒤에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뒤에 있는 거 뭐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앞에 것까지는 가. 앞에 거. 근데 뒤에 게 안 돼. 그래서 뭐냐?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야. 태어나기만 했어. 이게 앞에 세례 받는 것까지는 뭐냐면 태어나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뭐냐? 자라지를 않는다면 그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그냥 커요? 절대 그냥 크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젠 자라기 위해서. 있습니까? 그리고 교제해야 돼요. 네, 성도들 간에 서로들 자꾸 막 가르침 받고, 먼저 믿은 사람들하고, 혹은 뭐냐면 자꾸 교제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교제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또 더 나누고 떡을 떼고 자꾸 그리고 뭐냐,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뭐냐? 온전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에서 군대 세례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연무대에 있었어요. 연무대 거기 연무읍에 거기서 목회했어요. 강경에서도 목회했고 거기 연무대 훈련소가 있잖아요. 논산훈련소. 그러면요 가끔마다 협조해 달라고 이 군대 뭐냐면은 훈련소 세례가 있는데 그때 좀 같이 좀 도와달라고. 한 번 세례 받으면 몇천 명씩 받아. 근데 그게 뭐냐? 이어지지를 않아.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가 없어. 세례까지만 받아. 뒤에가 없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건 믿음의 결단일 뿐이야. 진짜는 뭐냐? 그 이후부터다.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게 돼야지 이제는 믿음이 큰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 또한 어떠한 하나님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찔림이 있었다면 이제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결단을 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부어 주실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천국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